사사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룻기 구약 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364쪽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열국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를 가지고 옆에 가까운 분은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6.25 72년 전에 일어났던 그 동족의 상잔 세계 전쟁과 같은 그 참화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으로 기억하며 지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25일 날 72년 전에 새벽 4시에 남침을 통해서 이렇게 전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잿더미가 되어졌던 그날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상처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는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강하느냐 하면은 남녀가 다 군대를 다 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할 것 없이 100% 다 가는데 그들은 특히 이 기억의 천재들입니다. 성경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던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삼고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특별히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7절기 가운데 세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은 쉬고 모든 가족들이 특별하게 페스티벌 절교하면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특히 6월절 1월 14일은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1월 14일 해방되어진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7일 동안은 무교병 떡과 썬 나물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먹밥 같은 건데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반찬도 없이 그냥 찐 밀가루를 찐 것 그냥 그걸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생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8일 동안을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쉬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다 모였어. 또 7월 15일 날이 되면은 수장절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어서 가나안 적과 꿀 흐르는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산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추수를 들여놓고 수장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기도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해서 야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과일들을 바깥에서 전부 야영을 하면서 지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파리 가지들, 큰 잎들, 그리고 과일들을 거기다 달아놓고 등잔불 켜놓고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왔는지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광야 생활을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 이야기, 광야 이야기들을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절대로 그 나라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념관도 짓고 또 해방되어졌던 그 기념관 그런 것도 짓고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하지만은 이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나라가 72년 동안의 정전 상태에 53년 제가 태어났던 그 달에 그 해에 정전을 협정을 하고 나서 아직도 전쟁이 꺼쳐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캐나다에 한 사람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 분이 죽으면서 여기에 19살 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자기가 엊그제 죽으면서 여기 6.25를 기억하고 이 나라에 그렇게 자기가 자유를 지켰던 그토록 가난하고 전쟁의 잿더미의 포화 속에서 있었던 그 나라 거기서 자기는 묻히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시신을 거기 묻어달라고 해서 국립묘지에다가 싣고 와서 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전한 나라를 보고 싶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적과 꾸려는 땅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농사를 짓고 풍요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마침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5대 강국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굽 나라 이집트가 있었고 또 아수르 나라가 있고 제국들이 바빌론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의 나라 또 그리스 헬라 나라가 이렇게 5대 제국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도 늘 이스라엘 나라와 국경을 맞대면서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작은 이 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잘못 섬기면은 그 모든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시험거리가 되는 이런 나라가 거기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 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72주년을 보내면서 종무, 반비, 좌파들의 4대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앞에 어떤 원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놀라운 아직 통일과 자유 대한민국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세계적인 나라로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4대 원수가 있는데 종북, 반미, 좌파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 친북, 또 친중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미국을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 좌파들은 꿈에도 소원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것인데 북한 공산군이 부산까지 파죽지세로 내려왔을 때 적화 통일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 트루만 대통령이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바로 유엔군을 파병해서 결정해가지고 한국에 상륙하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허리를 끊어가지고 테러를 차단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도주하다가 숨어 지내면서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빨치산이 되어서 산으로 도망도 가고 또 머리를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중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들 가운데도 빨갱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공군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인해 전술을 해서 남하하면서 수원까지 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치웨이 장군이 사령관이 되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대방역 작전을 해서 북으로 또다시 밀고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종전의 38도 선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됐는데 6.25 전쟁 기간 동안에 휴전이 딱 되고 나서 군사적으로 피난민의 이 정전하고 나서도 이 양복과 의복 또 양식을 주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얼어 죽지 않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 도와주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김정일이나 김정은 종북 좌파 이 사람들은 미국의 밑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지금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후에 전쟁 안 하기로 했다는 핑계로 미군 철수시키고 난 뒤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렇게 해서 적화 통일하려는 이 계획은 절대로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 5만 명의 이 미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어디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이 가난하고 병든 나라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생되면서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까지 치료받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토록 고마운 우방국들이 혈명국이지만은 이 종북 좌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그러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죠. 미국산 쇠고기도 그거 먹으면은 골이 뼈가 그냥 뼈하고 골이 숭숭숭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은 또 괜찮은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나중에 10년 후 되면은 빨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촛불 시위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미 FTA도 한국 경제에 유익한 줄 알면서도 미국과 무역협정은 무조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말도 안 되는 이 강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그리고 FTA도 괴담을 돌면서 이 건강보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내시경 하나 검사받는데 100만 원씩 받을 것이라고 괴담도 얼마나 그때 괴담들이 많았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 그 대통령은 대통령 그 디산에 올라가서 그 아침 이슬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다 지었다고. 대통령 하는 일대 1, 2년을 그냥 헛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또 1년 가까이 촛불 시위하던 효순이 미순이 사망사건 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미군들 그 훈련하는 탱크에 그 훈련하는 장소에 들어갔어도 안 되는 것도 잘못인데 거기에 그냥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촛불 시위들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만 해야 되는데 감옥까지 탄핵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까지 넣어서 5년 동안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신문을 보니까 중국 조선족 집값들도 얼마나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조선족이 지금 13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주도 강경 기지 있는데, 그리고 또 저 완도 있는 섬 거기에 땅들을, 제주도의 땅들을 사는데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줬다. 세금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집을 사는데도 그렇게 이 촛불 하는 데에 7만 명의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학생들만 7만 명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지고 얼마나 댓글 일을 많이 하고 했는지, 하나 올리는데 댓글 한글 쓰는데 한자 쓰면은 30원씩 해가지고 줬다는 말이 있어. 그래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촛불을 하고, 또 조선족들 전부 해가지고 선거 참관인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부정선거 하는데도 그렇게 동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고 동원을 했다는 말이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위순위, 효순위 때문에 무릎 꿇고 미국이 사과를 하고 2억 원 되는 돈을 보상을 해줬는데도 사람 중에 넣고 60만이 뭐냐고 선동질 하면서 거짓말로 군중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소미아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얼마 전에 전 정권에서 반일본 갓을 하나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걸 날려버리기 위해서 갓건 이론을 김일성이가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날리면은 갓 하나를 끊어버리면, 일본하고 갓 하나를 동맹을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미군은 저절로 이 모자는 갓은 날아간다. 이런 이론을 해가지고 일본의 이 미소미아라고 하는 그 물건들을 사지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반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여러분이 잘 아는 국회의원 이 윤미향 건사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울고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돈 다 떼먹고, 할머니들 이름 김학순 할머니인가 무슨 할머니,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일본과 원수지게 만들고 결국은 미군 물러가라고. 이번에 대통령 나왔던 후보도 이 미군을 물러가게 만들겠다, 미군 철수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공약에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원수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이 유창한 영어 실력과 외교술로 미군을 불려들었고, 그의 해박한 지식과 또 이 고도의 외교술로 미국 대통령과 장군들을 호령하면서 갖고 놀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 미군 포로 중에서도 이렇게 방공포로까지 북송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총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포로들을 석방시킨 것이 이 대표적으로 고도의 정치력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의 남침을 격퇴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 발전의 기틀을 완전히 마련해 놓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불세출의 영웅이지만은 흡혈귀처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신념으로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5년 만에 동양에서 유일하게 그 짧은 시간에 박사를 받은 유명한 그런 박사였습니다. 명문대학에서 실력가였습니다. 또 이승만은 대쪽 같은 그런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계로 또 살신성인하는 애국 충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일본의 잔악함과 침략 근성을 폭로를 외국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그 애국운동을 아주 외국에서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숭상한 철저한 그런 지도자였고,
신탁 통지 남부 합장동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정축제를 한 일도 사실은 그가 이제 저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망명을 해서 서울로 돌아올 때 그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식사도 전략하면서 몇 불이라도 아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친정에서 치아 치료를 받으라고 3,000불을 준 돈을 한국에 와서 달러 써야 된다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양말도 기워서 신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참 나라를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통치 철학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 국민들이 76%가 한글을 모르는 자기 나라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가난한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기초를 깐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희생 없이는 어려운지 모릅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1호 대통령 성룡차를 주었는데 그는 그거를 국민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차 없이 다니는데 자신도 걸어 다닌다고 노 대통령 앞에 걸어 다니면은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19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3.15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망명을 가게 되었죠. 이렇게 자유당 강경파 무리의 소행이었습니다. 나이가 그가 많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둘러싼 참모들이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가 그 선거 때에 조병옥 박사가 선거 전에 유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해공 신익기 선생이 유세 도중에 기차간에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늘이 낸 대통령이시다 그러면서 사선에 출마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1960년 이 하와이로 이렇게 망명을 떠날 때 수반이신 허정 수반에게 다음과 같은 6마디의 말을 한 것을 여기 남긴 게 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둘째, 반공태세를 굳게 하라. 셋째, 한미 우호 동맹을 굳게 하라. 넷째, 일본을 믿지 말라. 다섯 번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섯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미국의 하와이에 이제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거기는 이승만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이승만 로드 이 거리가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일도 거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모교의 프린스턴 대학에는 이승만 기념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기념관도 하나가 없는 것이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백번 김구 선생은 이 종북주의자들은 하늘같이 받듭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허별기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이유가 6.25 전쟁 발발 직전에 김구 선생이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6.25 전쟁 소식도 미리 우리가 따로 선거할 수가 없다 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때 6.25 전쟁 소식도 미리 알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산화 통일을 돕기로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은 그때만 해도 이승만처럼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하고 악랄한 집단인지를 모르고 조국의 분단만 막으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때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은 한국은 공산화 통일이 되었을 것이고 통일 후에 박헌년처럼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4.19를 그래도 폄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자기를 쫓아내고 그럴 때 학생들이 국민들이 원하면 내가 내려가야지 하고 조용히 그렇게 정권을 내려놓고 망명을 갔습니다. 세 번째 원수는
재벌들입니다. 재벌들. 공산주의,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재산을 민중이 공유한다, 공동체로 한다,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인데 칼막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자산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를 만들라. 그러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플로레타리아 무산 대중이 잘 사는 노동자들이 잘 사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이 자본가를 때려잡고 국가를 전복시켜야 된다. 국가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목적이 확실하면 어떤 방법도 방화, 살인, 파괴,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나 종북 반미 좌파들은 이 유산 계급 나아가서 재벌들을 시기심과 정오심, 복수심을 자꾸 일으켜서 때려 잡아 죽여서라도 강제로 이 재산을 빼앗고 공장을 빼앗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전교조가 하고 있는 학교 안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사상을 참교육이라고 하는 칼막스의 교육을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가르친 17만 명의 선생님들이 가르친 사람이 지금 40대 제일 40대가 그 지금 빨간 사상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정교조 핵심 멤버들이죠. 그 다음에 민노총 속에 들어가서 이 노동자 척에 들어가가지고 학습받고 그래서 이 붉은 공산당의 이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총련 대학교 속에 지금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도 지금 장악을 했고 예술계에도 장악하고 법조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교회마저 지금은 빨갛게 많은 이 5년 동안에 교회 안에 그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대보를 하고 손을 들고 제가 한번 설교를 갔더니 시시 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이렇게 하더니 그냥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저 어디 남쪽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런가 했더니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왜 정치 이야기하느냐, 왜 이승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무섭습니다. 교회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사파 말도 안 하고요. 종북 좌파 뭐 반미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인들이 그냥 술렁거립니다. 목사가 말을 안 합니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북한으로 대통령이 가자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뭐 집행유예로 지금 재판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갔더니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뭐예요? 예? 목구멍에 냉면 그 뭐 북한의 유명한 옥류관의 냉면을 한 그릇 주면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 이런 소리를 다 했어요. 그 대기업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뭔데 뭐 저거 법으로 지금 뭘 재판합니까? 뭔데 세계적인 대기업가 사장을 회장을 거기다가 목구멍에 냉면 넘어가냐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공산화가 되어지고 연방제가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기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재벌과 가진 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 나눠 쓴다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국민을 먹여 누가 살립니까?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공동으로 농사 짓는다고 해서 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다 그래서 망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무기로 뭘 해가지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깡패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는 그래서 지상낙원이 평등하게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은 누가 계급도 없고 똑같이 동무가 되어지고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천국이 낙원이 이루어진다 주장을 하다가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짓 토피아가 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 소련이 해체를 하고 공산주의를 집어던졌습니까? 예?
그리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후르시초프가 고르바초프하고 이 사람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내던졌습니다. 거지의 나라 같은 얼마 전만 해도 중공이 얼마나 공산주의 하면서 못 살았습니까? 그때 덩소팽이가 실권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백묘, 흑묘,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사유재산을 인정한 다음부터 그 나라는 50년은 자기 땅으로 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중국이 경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급성장을 해서 결국은 미국을 앞설 정도로 이렇게 지금 중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거지의 신세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씩 100만 명에서 3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 해가지고 그거를 다 잘 하지를 못해서 지금 또 무기 만드느라고 계속 핵무기 쏘고 그거 개발하고 한다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주 속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을 자기 동료를 합수소에서 이 죽여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로 팔은 이런 일들도 벌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재벌이나 사업가들을 시기하고 정오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흡혈귀처럼 미워하면서 때려잡고 재산을 빼앗아 먹을 생각하니까 다 빼앗아 먹은다면은 그 돈을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 사회주의를 조국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와 같은 거기서 공부를 박사를 받아오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우리는 민주주의 위에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공산주의 같이 사회주의도 인권을 유리하거나 살인 만행을 일삼지는 않지만은 복지 정책을 표방하면서 모든 재산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골고루 나눠 먹자는 데는 같은 것입니다. 종교를 말살하지는 않지만은 교회도 부활이나 재림, 천국, 지옥 같은 내세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책임진다고 하지만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가면서 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다가 계속 무슨 복지, 무슨 나눠주는 거 계속 하다가 결국은 아르헨티나 페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6위로 잘 사는, 제가 거기 갔다 살다가 온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김성길 목사라는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사거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놔놔도 그걸 잡지 않을 정도로 개들이 그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다. 지하철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가고 너무 어려하게 잘 해가. 이민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미국으로 갈까 아르헨티나로 갈까 하면서 그렇게 망설일 정도였는데 이 나라가 지금은 86위로 거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로 계속 나눠주고 하다가 결국은 복지정책 내세우다가 부도를 당한 나라가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북 반미 좌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기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짜로 내세워서 인기를 얻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그 종업원은 9명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9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표를 이 9명이 누구를 찍어줍니까? 노동자들이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를,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는 것은 그래서 깨어난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무식한 나라는 다 이렇게 공산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눠주면 무조건 표 찍어주니까, 고무신 사주면 사주고, 컴퓨터 한 대 주면 그냥 이렇게 표 찍어주고, 그냥 그 부자들 그냥 부추기 가지고 그 사람들 흡혈귀처럼 돈 당신들 그렇게 착취해 가지고 했으니까
9사람에게 나눠 주겠다. 박수! 이렇게 해서 9명은 그 사람을 찍어버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얼마나 우리가 쏘갔습니까? 공짜를 내세워서 인기 얻어서 표 얻는 거. 또 외국인들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누구든지 외국인들 뭐 중국 사람인들 뭐 저 베트남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국적 다 만들면은 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다음에 뭐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무조건 나눠줘. 그래서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이 나눠준지 몰라요. 나눠줘야지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일할 수 없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살게 되면 나눠줘야죠. 그런데 이게 생산은 없고 무조건 나눠주는 음식으로만 계속 하다가 이 나라가 여러분 돈을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착 걸어들여야 되는데 그 세금 낼 사람은 없어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화폐가 휴지 쪽이 다 돼버리는, 결국 늙은이들이 세운 나라 젊은이들이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또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원수입니다. 이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눠 가지자는 건데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저 왜 저래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왜 저래? 예? 에휴, 정말 참.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존재한다 이렇게만 인정하는데요. 엥겔스는 정신은 물질의 생화학적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은 물질의 부산물을 정신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칼막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선전했습니다. 김일성은 공산당 정부를 세우면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재산들을 토지를 몰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북에는 남한보다도 옛날에 교회가 2,700개, 3,000개 가량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들을 다 말살하고 주기철 순교자이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산정원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김일성 동상을 크게 그 언덕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교회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다 소마구간, 무기, 창고 이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3만여 개의 2만 7천 개인가 동상을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사진들을 다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탄은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요 뿔이 10이라. 또 9절에는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막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이 붉은색은 붉은 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붉은색은 핏빛을 말하지요. 피를 흘리는 혁명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인성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상 공산주의 이 해석하는 이것이 바로 붉은 용의 사상이 바로 이 사탄의 이 개수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과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자식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이 욕심쟁이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자다 하는 말은 공산주의 혁명을 빙자해서 살인 만행을 일삼는 이 히틀러는
이 사탄의 영에 잡혀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죠. 스탈린은 4,500만 명을, 모택동은 6,300만 명을 서슴없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 때문에 전 세계에 1억 2천만 명 가량이 살해를 당해서 죽었다. 전쟁으로, 그리고 숙청으로, 저 유배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이렇게 살인자인 것입니다. 또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는데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종북 좌파, 이 종북 반미 좌파 주체사상,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데는요 명수입니다. 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한미 FTA도 또 쇠고기 파동 때도 효순이 미선이 촛불 시위 때도 별별 거짓말을 괴담을 다 나게 했습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철천지 물과 기름으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물론 갖다 줘야죠. 어려운 사람 갖다 줘야죠. 도와줘야죠. 평화 좋아해야죠. 평화와 평등, 무슨 또 도움 나눔, 이런 것을 입에다가 바르고 그런 것을 포장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정전하자, 이제 종전 해가 평화협정 맺자, 북한에가 도와주자. 여러분, 국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죠. 2,500만을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 공산주의 두목들, 이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우리가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고기를 숙이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수하고 손잡고 달랜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 평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절대로 협상회가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3일길 저 광야로 바로 왕에게서 그 나라를 탈출할 때 그 바로 왕이 5번이나 협상을 했습니다. 남자만 가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 물건들을 놔놓고 가라. 그리고 여기 근처에만 가라. 여러 번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3일길 멀리 떠나서 완전한 해방을 탈출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이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날이 이제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서 23만 표 겨우 0.7%를 가지고 겨우 그렇게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미국 국기를 들고 5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추위와 더위를 이어가면서 거리에서 예배드리 가면서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정권이 바뀌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교조, 민노총, 또 이 대학생, 한청년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눈을 빨갛게 지금 들고 일어날, 촛불을 들고 일어날 태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독교적인 이승만이가 그렇게 기초를 깔고 이 나라를 앞으로 기초를 설계하고 깔아놓았던 이것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 나라를 건설해서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어서 남북 통일을 가져오고 세계에 간섭받지 않으면서 열강해서 우리가 이 경제의 부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기독교적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기도하고,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교회도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열매만 먹으려고 하고 잔치에 음식에 놓은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나라를 종먹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성경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알았던 우리가 이것을 눈을 부릅뜨고 오늘 이것을 지키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가 남북의 이 통일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3장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예수를 따르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는 채 할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전멸류관소리 구성도 피를 흘리며 건사음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길 바랄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소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권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수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나를 쓰려고 몸박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소리 승리의 그날이로로 십자가 군병들 대강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올리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소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강구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미래를 또 북한을 생각하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회복을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면역성을 주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들 중에 있겠노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여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시고 기적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며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주여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민족 주여 38선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2,500만 동포들이 주여 자유를 찾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사파 모든 하나님의 종북주의자들 하나님의 반미주의자들 또 하나님의 좌파들 주사파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여 철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붉은 용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나님의 김민 김정은이 하나님의 백두 헬통 하나님의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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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방의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의 나라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용을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리는 나라 주여 성교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왕국 나라 기독교 나라 입국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졌던 이후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강산에 하나님이 이토록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토록 하나님의 10대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핵무기의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통일의 한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 북한 하나님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의 강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제 38선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에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소리 저 멸류관 소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여 2차 대전 이후에 수백 개의 많은 나라들이 주여 해방을 맞았고 또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서 가장 큰 복받은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세계 경제 10대 제국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를 하나님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종북 반미 좌파들의 4대 원수를 여기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옵시고 이 세력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주여 자유 시장 경제 자유 또한 하나님이여
민주주의라 또한 주여 미국과의 이 주여 한미 동맹의 굳은 주여 결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무너진 재단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 38선을 향하여 주여 저 철벽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통일되어지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희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자손들, 손자들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웠던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고 더 크게 세계 만방에 빛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여 물질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여 이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특별히 양식이 있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또한 주여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여 물질로 채워주지 아니하냐,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 보라고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물질에 빌거나 꾸거나 엎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비추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물질을 또한 부요를 누리면서 살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축복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직장의 가정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서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속에 주여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를 심어서 더 많은 감사가 60배 100배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직장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 드립니다. 헌금대에 손을 넣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양 하나님이 주여 기뻐하시는 예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은혜가 오늘도 이 종북 반미 좌파들의 사대의 원수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